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말씀 잠깐 살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아멘. 그렇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 병력과 무기가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10만 대군이니 100만 대군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것이고, 병사들이 많으면 전쟁에서 훨씬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좋으면, 무기가 상대방보다, 적들보다 무기가 성능이 좋고 또 많으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의 그런 전략, 또 병사들의 사기, 이런 것들도 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거 또 말,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무기죠. 그 병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그런 전차 부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그런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병력이 많고 무기가 좋다고 떵떵거리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할 것을 의지하라. 의지하려면 철저히 의지하라. 이 두 가지가 의지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언서들을 쭉 보면 예언서들에서 우상을 이야기할 때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어째서 그따위 것들을 의지하느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지어놓은 집에 갇혀 사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의지할 바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7 족속을 무찌르고 너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집안에 갇혀 있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따위 것들을 의지하느냐. 예언자들의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의지하려면 좀 비슷한 것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다른 것 의지하려면 좀 비슷하게 좀 잽이 되는 것, 그 정도로 의지해야지 형편없는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언자들의 아주 가슴 피 끓는 그런 외침이었죠. 의지하려면 철저히 의지해야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의지해야지 적당히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친분이 두터워야 합니다. 가끔 만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대면하면 의지의 대상 될 수 없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의 대상에게 철저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필요와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다 드러내 놓을 때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할 때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듯이 다 내어놓고 맡길 때 그 의지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계속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있었고요,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신실하게 통치하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가 두 번 살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오늘 살피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핀 요시야. 이 네 명은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우리 가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런 꼬라지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왕들이 이 네 명의 왕들입니다.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고 실수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이 됐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면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버리면 신앙의 정결함도 신앙의 성장도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겠다. 지금보다 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자들이 가져야 되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살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아하스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평가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것이 아하스의 평가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하스가 바알 신앙을 용납했고 아람 신들도 그가 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의지입니다.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가 성전 폐쇄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저질러야 될 악행, 아주 굉장한 악행들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이방 의지하고 성전을 폐쇄한 것이죠. 네, 이런 나라를 아들 히스기야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건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문을 물려주고 어떤 가정을 물려줄 것인가, 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은요, 아하스는 악행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선왕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도 엄청나게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자녀 세대가,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가문의 분위기들, 신앙의 정통들,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잘 물려줘야만이 우리가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물려주면 언젠가 한 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많은 것이 또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만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들을 물려주게 되면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멋진 후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죠. 아하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우상이 버글버글하고 성전이 폐쇄되어 있는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25살 나이에 물려받았는데 그에게는 올바른 정신이 있었고 제대로 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크게 다르게 신실하게 통치했다는 것이죠.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닫힌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더럽고 추한 것들 싹 쓸어버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정리정돈을 마감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구도 마찬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이면에는 성전 불결과 제사 기능 상실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막 섬기다 보니까 성전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다 보니까 성전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세도 안 내고 11조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이 왔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데 그들에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거룩하지 않은 성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집이었던 것이죠. 무너뜨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더러운 성전,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을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 자리를 그것으로 대신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들입니다. 근데 도구들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구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질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걸 가지고 볼 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은 없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들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을 집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을 사랑하는 것, 이 유혹만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치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필요하고 당장 중요한 것 같고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무시당하고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떨쳐버리기가 어렵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에 집착하고 그걸 붙들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행동과 생각이 바꾼, 맞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서 1차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근데 1차 점검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도구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거기가 우리 신앙의 1차 점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첫 번째 점검, 하나님 이외의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신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적인 것들이 찾아지면 거기에다가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다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가 시덥지 않고요, 기도줄을 놓치고요, 봉사를 억지로 하게 되는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절대 가치로 또아리 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마음의 성전에 여기저기에 세상적인과 인간적인 것들이 널려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살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드리고 마음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청소해내게 될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격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에서 신실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에서 뜨거운 헌신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고요,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원하는 삶의 욕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다음 것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 기능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혹시 이 마음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성전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의 성전들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모습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99%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깨끗하게 하는 의지가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해서 신앙과 사명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멋쟁이 성결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립니다.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거하신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제물이 얼마나 많이 드려졌는지 성전의 방마다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개혁이 있을 때마다 꼭 드려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한 이 마음의 성소의 중심에 오시옵시고 우리가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공동체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이시려고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3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21절 한번 보죠.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으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행했다는 것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드림에 진실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드림에 정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중심, 우선순위, 순종,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 혐오하시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살필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한 6년 정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실은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일종.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 왕 아닙니까? 르호보암 여러 번으로 갈라져 가지고 쭉 가다가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실은 히스기야는 남북의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은 통일된 왕이죠. 물론 아수르가 이제는 점령한 그러한 지역도 있지만 실은 왕이 팔레스타인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히스기야가 활동했을 때, 히스기야가 재임하실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4개 왕 때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그 아람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이 아람입니다. 시리아 지역이죠. 그 북쪽 땅을, 아람의 북쪽 땅을 와서 한 명씩 막 성읍들을 계속 점령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두려웠죠.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에게 우리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포섭하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러고 있다가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래서 막 포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왕국 아하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공격을 하면 그 뒷근용에 누가 있냐면 남왕국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수르를 치려고 공격을 나가면 남왕국이 자기들이 뒷덜미를 와서 치면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남한국을 공격하자. 그리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한국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공격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인생들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생들을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하스가 그 말을 묵살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아람이 그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에브라임 산지만 남겨놓고 대부분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는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근데 아수르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연합군에 선봉했습니다. 다 모여라. 우리 아수르하고 한방 뜨자.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막 다 모으고 이제 아수르에게 대적하려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적하려고 이제 그렇게 나가죠. 아수르의 내분이 다 가라앉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왜요? 대적했으니까. 조공도 안 바치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니까 이제 침략을 했죠.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백성들을, 또 지휘관들을 성문 앞 광장에 모아놨습니다. 역대하 32장 한번 가볼까요? 32장 7절 8절이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성문 앞 광장 설교라고 할까요? 독려하는 말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거기까지요. 히스기야가 오늘 요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 말 가운데 8절 가운데 한 단어가 굉장히 보석처럼 빛나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단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의지하고는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다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물러갔다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성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안 무너졌냐면 예루살렘이 안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패한 것입니다. 그 성 수도를, 예루살렘을 결국 함락을 못 시키고 주변에 있는 성들 몇 개 함락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시며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후에 32장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에 그 경험되어지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믿되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통치 기간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했던 멋진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철저히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꼭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이 멋지고 아름답고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